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신의 문을 찾는 사슴과 같이 목이 많은 심령들, 우리 모든 심령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옆 사람이 없으면 앞뒤 사람에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승리자입니다. 저는 감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승리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승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승리입니다. 시작. 예배는 승리입니다. 예배의 정리라고 한다면은 예배는 승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압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시엘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이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맨 끝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15절 밑에 보면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하여서 싸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전쟁에서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고 거둬가는 물품만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물품을 취해갔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흘 동안 물품을 취해갔다는 것은 그 온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에 간단하게 이기고 그 후에는 유다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싸운 것도 아니고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승리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것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할 것은 여러분, 예배 우선. 시작. 예배 우선입니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 우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오늘 이 전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서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같이 평안히 예배 드릴 때는 찬양대 여러분들 찬양대를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오늘처럼 딱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봉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찬양단이 찬양하는 곳은 어디냐? 전쟁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 맨 앞에 서게 만들었어요. 옷을 다 입히고, 우리도 옷이 저기 뒤에 있으니까 입으면 더 좋겠네. 하얀 가운 많이 있는데 옷을 다 입히고 맨 앞에서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맨 앞에 나갔다. 찬양단이 맨 앞에 나가서 어떤 군사의 호의도 받지 않고 나갔다. 이것도 우스운 일. 물론 나가게 되면 뭐 군사들이 호의하며 나가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대가 맨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크게 불렀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잡아봐, 이거예요. 전쟁 중에 나 여기 있다니까 한번 뭐 덤빌 테면 덤벼봐, 이거예요.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 뭐가 좀 머리가 잘못되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호사밧에게 백성들과 함께 대열을 이루고 서서 적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알고 여호사밧은 한 걸음도 나간 거예요. 찬양대에게 옷을 탁 입히고 너희 맨 앞에 서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일단 대열을 맞춰 나가라고 했는데 니들이 이왕 나가는 거 맨 앞에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만 찬양대가 맨 앞에 서서, 당시로 보게 되면은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 같았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는 방법 가지고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영국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는 그 당시에 존경받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 당시 총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물리엄 테플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이 두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덕망이 높고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어지럽고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래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좀 연설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이 둘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설을 앞에 내용은 좀 달랐는데요. 맨 뒤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마치자 강의 끝나고 연설 끝나고 다른 사람도 또 주교도 또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뒤에 내용이 거의 일치했어요. 예배드리자는 얘기였어요. 예배드리자는 얘기. 그리고 주일이 되었고요. 영국의 국민의 70%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교회마다 가득가득하게 70%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안정을 찾게 되었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셈을 얻게 되었고 결국 2차 대전은 승리로, 영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의 상황, 내가 처한 일들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물어보면 바빠서요. 대부분 다 바빠서요. 바빠서요.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빠서요. 그 바쁜 사람들의 속내를 나중에 알게 되면은 주일마다 재미있는 연습극이 나온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 그거 보느라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연습극 때문에. 또 그 속내를 바라보면 주일마다 낚시하러 간대요. 그 낚시가 얼마나 좋은데, 그거 너무 바빠서 여기 낚시하러 가느라고 도저히 예배에 갈 시간이 안 맞습니다. 또 바쁜 사람을 또 들여다보면은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푹 자야죠. 어디 갑니까? 너무 자느라고 바빴으면 못 가요. 바쁜다는 이유가 거의 그런 이유고요. 정말로 바빠서 저는 3교대를 내서 2교대를 내서 그날은 제가 오후 예배, 그날은 오전 예배밖에 못 나가면,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는 정말로 얘기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근무하냐면은 시멘트 회사에 근무해요. 근데 그 3교대 거의 8시간씩 탁탁 돌아간답니다. 기계를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이런데 자기가 근무하려면 철저하게 다 나와야 다 나오시는 분인데, 장로 이제 피택이 돼서 장로 되려고 할 때 저는 장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에 오전 예배, 물론 오후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오전 예배를 빠지던 혹은 오후 예배에 빠지는 적이 있어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뭐 근무 시간 때문에 거기 서로 물리나 봐 이렇게 딱.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거의 빠져서, 제가 직장을 그만둬 바꾸면 좋은데 그만큼 믿음이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아이들도 잘하고 있고 해서. 근데 다른 일은 정말 열심히 하셔요. 교회 일은 모든 일 다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심지어 교역자들이 뭐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 일 말고 다른 때는 교회에 많이 와 계셔요. 청소도 하고 뭐 교회 여기 뭐 당구도 있으니까 당구도 치시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부탁을 하면 그분이 또 행정 이런 걸 되게 잘하셔요. 그래갖고 맡겨놓으면 교회에 잘 오시니까 잘 감당을 하세요. 근데 늘 마음에 걸림돌이 뭐냐? 한 달에 한 번 빠진다는 거. 그게 늘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셔서 어쨌든 교우들이 그 열심히 보고 장로가 되게끔 하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아직 부족하다고, 내가 주일 지킬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 뭐 그런 분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뭐 직장 바꾸는 더 좋겠죠. 근데 그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만한, 새벽 예배 뭐 자기 근무 시간 아니면 다 나오고요. 교회 항상 주차 관리 잘 하고요.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갖고 교역자들 할 일 도와주고 뭐 옮기는 거 다 해주고, 굉장한 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또한 예배에 빠진 이유가 공부해야 돼서요. 제가 이제 고3이거든요. 고4가 코앞에 남았어요. 아이고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요.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 못 가요. 아유, 오늘은 이번 주 화가 나서 못 가요. 내가 그냥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머리까지 화가 나요. 아유, 오늘 또 회사에 출근해야 돼서요. 맨날 회사 출근하는데 주일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해서요. 내가 이 여행은요 아주 수년 동안 내가 준비한 건데 이건 꼭 가야 됩니다. 3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3년 동안 적금 들어서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했는데 시험이 코앞에 있어서 시험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이 왜 이렇게 많은지.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주의를 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에요. 윈스턴 처칠과 윌리엄 템플 주교는 전쟁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영국 국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군사를 동원해갖고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하라. 이것이 지도자들의, 당시 위대한 지도자들의 입속에서 나온 말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내 기분이 안 좋고 관계가 악화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어떠한 청년 하나가 오해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지탄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 오해받은 것을 밝히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걸 다 떠안고 오로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청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 상황들이 다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박국 3장 16절에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면서 찬양을 막 그 내용에 뭐도 없고 다 없대요. 근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없고 먹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라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예배하는 순간부터 승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예배하는 순간부터.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과 예배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남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예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도 군사가 많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여호사밧 왕일 때는 군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웬만한 전투에 싸워서 일념하는 그러한 숫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군사를 동원해서 남유다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침공한 이방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하게 하심으로 남유다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연합군이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남유다도 군사가 많긴 했습니다만 연합군을 이기기는 어쩌면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한 개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떤 세상적인 기술이나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력,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학벌, 세상적인 지식, 여기에서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된다고요? 어디에서 승리는 어디서 출발된다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복병을 두어서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유다는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그리고 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대열을 딱 정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맨 앞에 찬양단이 서게 했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다른 거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순간부터 벌써 나의 승리는 시작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승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승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내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서부터 어려운 내 사정이 풀려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점심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해서 내 삶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이미 나의 승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만큼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에 그 교회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예배 시간 1시간 잘 때웠다.
점심이나 먹고 찬양 좀 부르고 이따가 우리 전도기도를 놀러 가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거 나도 얼마나 존원하고 1시간 잘 때웠어. 나도 밤새 근무하고 와갖고 그게 나는 잠이 잘 나오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여튼 뭔 얘기인지 몰라도 때우고 나왔어. 1시간 잘 때웠대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골치 아픈 일들, 내 힘으로 풀지 않는 일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 말끔히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안 좋고 어둠의 터널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 만사형통. 시작. 예배 성공 만사형통. 예배 성공 만사형통. 예배 성공 만사형통. 여러분의 소리가 더 큰지 내 소리가 더 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 성공 만사형통. 예배 성공 만사형통. 제가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이 만사형통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 만사형통. 만사형통.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건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 전쟁 후에 이방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연합군이 왔기 때문에 이제 저 유다 나라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번에는 힘들 거야 그랬는데 이 전쟁에서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적은 다 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물품만 치워왔어요.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물품만 치워왔어요. 전쟁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많이 남기만 했어요. 손실 본 게 하나도 없고.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바라볼 때에 우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전쟁을 했는데 어떤 때는 두 나라가 완전히 힘들어갖고 전쟁이 이겼어도 막 힘든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점령해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풍족해지고 풍부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것을 보게 되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니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이방인들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은근히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짝 남유다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 민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저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도 저분의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러 때로는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릴 때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을 나와서 온전히 아까 얘기했듯이 견디고 또 견디고 이씨 견뎌야 해, 내 눈꺼풀을 이겨야 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견뎌야 해 이러면 참 힘들어요. 그래도 나온 것만 해도 그래도 반은 성공했지만 나왔으면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만 그것이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배는 승리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됩니다. 3월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착 드리면 인생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너무나 잘 안 돼요.
사람의 힘은 안 돼요. 사람의 힘은 안 되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능력밖에 없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 찾아야죠.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이고 나는 큰일 났어. 이게 아니에요. 뭐 해라고요? 예배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로